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이 14세는 프랑스 왕인데 태양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다는 거죠. 루이 14세는 푸네론이라는 주교가 사역하는 교회를 출석했습니다. 루이 14세가 예배를 참석하면 많은 성도들이 교회가 메어 터질 정도로 모였습니다. 푸네론이라는 주교가 이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 라는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한번 시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푸네론 주교가 강구를 하는데 다음 주일은 루이 14세가 오지 않습니다 라고 강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주일날 몇 명이 참석을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00명? 50명? 한 명도 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새벽 예배, 주일 오후 예배, 구역 예배, 굉장히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저는 모태신앙이고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그분도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가정 예배만 하루에 3번을 드렸다라고 합니다. 일주일이면 몇 번이죠? 20번이 넘는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은 모든 사람이 하루에 3번 이상 예배를 드리는 줄 알았대요. 청소년 되면서 다른 집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아버지에게 아버지, 우리 예배를 좀 안 드리면 안 됩니까? 라고 말했다가 한 대 맞고 기절했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 목사님이 권투 선수 출신이었대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저는 거의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나중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참 부끄럽지만은 억지로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려고 하고 자발적이지 못하고 노예 근성으로 그렇게 드려다가 참 부끄럽지만은 사춘기 때는 어떻게 하면 예배를 안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었어요. 그때는 예배의 소중함을 모르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도 그렇게 없고 그냥 마냥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들으실 때마다 절절하고 뜨겁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하다고요? 왜 그럴까요? 왜 예배를 그렇게 날마다 매번 드릴 때마다 간절하게 사모하지 못할까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비법은 없을까요? 그런 비법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예배를 공적인 예배, 삶의 예배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예배는 나의 최고의 하나님을 위해 나의 최선을 드리는 시간.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는 나의 최고의 가치인 하나님을 위해 나의 최선을 드리는 시간, 나의 최고이신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은 어떤 헌신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경산중앙교회에 7년차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평소에 주일날 한 6,000명 정도 출석을 했었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회복이 한 2,300 정도 이렇게 회복이 되었어요.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교회 전도 축제를 할 때 초대 게스트로 가수 조성모 씨가 왔었습니다. 여러분, 조성모 씨 잘 아시죠? 그 대표곡이 뭐가 있습니까? 가시나무 이런 거 있죠. 가시나무 어떻게 부르죠? 그렇게 부른다 하고, 다른 곡들까지 해서 앨범 판매량이 1,600만 장이 팔렸대요. 그리고 2019년, 201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14년까지, 그러니까 무려 16년간 가요 프로그램에서 탑 가수로 31번이나 수상을 받았습니다. 엄청나게 인기가 있는 가수였죠. 그래도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참 오래된 가수이니까 이제는 인기가 다 떨어지고 한물 갔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팬클럽이 있더라고요. 팬클럽. 조성모 씨가 나이가 상당히 됐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먹었잖아요. 근데 그 팬클럽도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줌마 부대인 거예요. 아줌마 부대. 조성모 씨 집회가 저녁 7시인데 이 아줌마 부대들이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오후 2시에 교회에 와가지고 조성모 오빠를 기다리면서 제일 앞자리에 막 가방을 두고 그리고 막 책 같은 걸로 자리를 다 맞춰놓은 거예요. 원년 아이돌이라도 이렇게 막강한 파워가 있다는 걸 제가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아이돌 이렇게 하는구나. 아이돌이라는 단어가 우상이라는 뜻이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 가수를 위해서 무려 5시간이나 기다리는 수고를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공연하는 내내 이 아줌마들이 오빠 이러면서 열창을 하고 막 열망을 하는 거예요. 아줌마들이. 애들 안 키우나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수고를 아끼지 않는 헌신으로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고 계시나요? 오늘 읽었던 이 본문 가운데 수고를 아끼지 않는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인의 이름을 마리아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옥합을 깨뜨린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 식사의 자리에 마리아가 들어왔고 그리고 그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 가운데 간절하게 사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최선의 헌신을 다할 수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배를 간절하게 사모하기 위해서는 예배자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설교자에게 달려 있습니까? 예배자에게 달려 있습니까? 설교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성패는 예배자에게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예배자는 영적인 갈망으로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갈망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죠.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아마도 제자들과 남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도 유대교는 남성 위주의 사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 남자 위주의 사회가 너무나 심각했어요. 얼마나 차별이 심했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 몇 명이 떡과 물고기를 먹었습니까? 몇 명이죠? 5,000명이죠. 5,000명. 그 5,000명의 여자와 아이의 숫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여자와 아이의 숫자가 포함되지 않을 정도로, 사람으로 취급을 받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차별받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옥합을 가지고 와서 남자들의 식사의 자리에 여자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시대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여기에 40대, 50대 남자들이 한 50여 명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제 남자들만 있어요. 근데 갑자기 식사의 자리에 초대하지도 않은 20대 여자 청년이 들어와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춥니다. 그 여자 청년이 제정신일까요? 제정신이 아니겠죠. 온전한 정신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무언가 강력한 이끌림이 있어야지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했던 일도 마찬가지죠. 마리아가 남자들이 모여있는 그 식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마리아에게 영적인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영적인 갈망, 그 영적인 갈망이 간절했기 때문에 그가 용기 내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그런 영적인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로 나올 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갈망으로 나온다면 우리의 예배는 사모하는 예배, 헌신적인 예배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소나 양이나 염소를 준비해서 그 제물을 끌고 갑니다.
살아있는 제물을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가면은 그 제물을 죽이는 것은 제사장이 하지 않았어요. 제사장은 그냥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이렇게 죽이세요, 이렇게 각을 뜹니다 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면 제물을 끌고 온 사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제물을 죽이고 각을 뜨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제물을 죽이고 각을 떴다라는 거예요. 제사가 다 끝나고 돌아갈 때 이 사람이 제사를 드린 사람인지 아닌지를 쉽게 구별할 수가 있었죠. 그 사람이 입고 온 옷에 피가 잔뜩 묻어 있으면 저 사람은 제사를 드린 사람이구나. 그 사람이 입고 온 옷이 깨끗하면 저 사람은 그냥 제사를 구경하고 가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린다는 그 예배 가운데도 항상 예배자가 아닌 구경꾼도 있지 않습니까? 예배 가운데 구경꾼으로 내가 듣고 싶어하는 그 말씀만 골라서 듣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졸고 예배 가운데 집중하지 못하고 나아가는 사람, 구경꾼이 아닐까요? 그러나 참된 예배자는 간절한 목마름으로 예배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환경도 그를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목숨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모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를 간절하게 사모하기 위해서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헌신이 무엇입니까? 헌신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300데나리온 이상 되는 그 향유, 어떤 것일까요? 300데나리온, 그 당시에 노동자의 1년 연봉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약 5천만 원 정도 되는 아주 비싼 향유라는 거예요. 이 향유 액수도 액수이지만은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옥합을 깨뜨렸다라고 하죠. 여인에게 있어서 마지막 수단이에요. 마지막까지 지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혼 준비를 위해서, 혹은 남편을 잃었을 때, 혹은 사고를 당했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전혀 손대지 않냐고 보관해 두는 것이 옥합이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 옥합을 정성스럽게 모아두고 저축하고 보험 드는 것처럼 그렇게 모아둔 거예요. 그런데 그 귀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3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뭡니까? 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조금 묻힌 것도 아니고 뿌린 것도 아니고 부어버린 거예요. 마리아는 부자가 아닙니다. 아마도 그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부은 것 같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을 드린 거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받습니다. 예배에는 받는 것도 있지만 드리는 것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영육간의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예배는 드림으로써 완성이 되기 때문이죠. 드림은 물질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재능과 시간과 마음과 정성까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모하는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그런 헌신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나이라면 어디를 가야 합니까? 군대를 가야 하죠. 근데 저는 대한민국 사나이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서 군대를 가지 않고 군대 대신에 군복무 대신에 방위산업체에서 일을 했습니다. 크게 놀라지 않으시고 방위산업체에서 일을 하면은 그래도 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받습니다. 군사 기초훈련, 총도 쏘고 수리탄도 던지고 그리고 또 뭐 하생방, 뭐 유격훈련 이런 거 다 합니다. 그건 그렇고 방위산업체에서 일을 하면 매월마다 월급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월급을 적금을 부으면서 그 모은 돈으로 이제 영국에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꿈을 꾸었어요. 그렇게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꿈을 가지고 적금을 한 달 부으면서 이 적금이 찰 때마다 기뻤어요. 꿈이 막 이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무렵에 저희 아버지께서 은행에 대출을 내어서 교회를 건축하고 그렇게 건축을 했는데 IMF가 터진 거예요. 이자가 4%였는데 16%로 변동이 되면서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교회 재정이 흔들리고 교회가 힘들어지고 교회가 넘어갈 판이에요. 적금을 보면서 유학 가야 되는데 이런 고민들이 막 생겼어요. 끝까지 모른 척 해야 되나?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드려야 되나? 근데 아버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나를 군복무 대신에 방위산업체로 가게 하셨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야. 하나님, 이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헌신한 마음으로 그 전부를 다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헌신은 그런 것이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라는 자세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헌신인 거예요. 이 헌신이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헌신자로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을 때에 그 비싼 향유를 낭비한다라고 하면서 그녀에게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그들이 비싼 향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더 낫지 않냐라고 야단을 치고 있죠. 300데나리온 5천만 원이나 되는 향수 꼭 그렇게 낭비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헌금으로 쓰면은 더 좋지 않느냐, 교회가 선한 사역을 해야지라고 하면서 그럴듯한 발상으로 발목을 잡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그 값비싼 향유를 다 쏟아 부은 것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칭찬하십니다. 때로는 예배는 낭비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려도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생명을 받을 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입니까? 우리 모두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 아니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가를 치를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헌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자의 그 헌신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내 삶의 최선의 헌신을 예배로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예배를 간절하게 사모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그 머리에 부은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오해나 걱정이나 수치심이나 그녀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중요한 손님과 함께 미팅을 잡고 또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식사하고 있는 그 자리에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근데 제 사랑하는 딸이 샤넬 넘버 5라는 아주 비싼 향수를 가지고 와서 그 비싼 향수를 식사하고 있는 제 머리에 확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오, 잘했어 이렇게 할까요? 어떤 기분이겠어요? 정말 당황스럽고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러면서 눈에 막 힘을 주고 막 화를 내면서 요한나 지금 뭐 하는 거야? 나중에 집에 가서 보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마리아가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한 거예요. 자기가 했던 그 행동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그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미처 알지 못했지만은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거룩한 죽음을 준비한 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불평과 비난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헌신과 열망으로 포기하지 않고 날아가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예수님께 칭찬받는 예배의 삶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향한 영적인 열망이 있으니까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었죠. 마리아는 복음서가 나올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신없이 몰입하고 있어요. 언니 마르다가 와서 마리아에게 일 좀 도와주라고, 말씀만 듣지 말고 이렇게 야단칠 정도로 말씀에 몰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일하기 싫어가지고 깨피우기 위해서 그렇게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까 일하는 것까지 잊어버릴 정도로 말씀에 몰입한 거죠. 말씀에 빠져든 거죠. 제가 섬기고 있는 이 경산중앙교회 성도님들도 정말 말씀을 잘 받는 것 같아요. 제가 부목사로 예배를 돕고 섬기는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을 보면 새끼새가 이렇게 어미새가 물고 오는 그 먹이를 먹기 위해서 부리를 벌리는 것처럼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하셔요. 말씀이라도 한 절 더 받아 적으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예배를 돕는 부목사로서 참 허무하고 보람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에 집중하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도, 여러분도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 집중해내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예배를 보시고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원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뭐 하리라 말씀하십니까? 기억하리라. 그를 기억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예수 믿으면서 하는 것이 있다면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한다 라고 칭찬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헌금이나 우리의 특별한 봉사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기억한다 라고 칭찬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경상남도 진주시 반석면 남산리에 남산교회라고 있습니다. 남산교회를 다니던 한 청년이 교회에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교회에서 농약을 먹고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문을 닫게 했습니다. 5년 동안 교회는 문을 닫았고 그리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남산교회 목회자를 모시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첫 사역지로 그 교회의 문을 여셨는데 교회 성도는 없고 또 무당벌레, 뱀, 지네들이 자기 집처럼 막 살고 있는 거예요. 뱀들이 막. 그 교회를 가서 이제 청소도 하고 해마다 부흥 집회를 했습니다. 부산에 있는 교회가 와서 청년들이 일을 도와주고 전도도 해주고 저녁에는 연극이나 발표회로 마을 잔치도 열어주고 그렇게 전도된 사람들 한 가정 한 사람 이렇게 전도가 되더라고요. 전도된 사람 중에 한 분이 남녀 호랭교를 믿던 여성도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성도님은 남편이 동네에서 소문난 술쟁이였어요. 술쟁이 남편은 그 성도가 교회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가지 못하게 성경책을 찢고 불태우고 그리고 때리고 예배 시간이 되면 문 앞에 딱 지키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을 하고 박해를 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문 앞에 앉아 있다가 잠깐 어디에 갔다 온 사이에 그 성도님이 교회에 오신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곧장 따라왔죠. 그리고 기도 시간에 몰래 들어와서 그 여성도님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교회 마당에 내동댕이를 치고 발로 지근지근 밟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그 나이에 그 장면을 봤어요. 그걸 보면서
예배에, 그때 당시에는 예배에 미친 사람,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 예배를 열망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아무도 막을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어떤 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망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결국에는 그 여성도님이 계속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고 사모하니까 그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고, 그 후에 남편도 교회에 나오게 되고, 술도 끊고 집사님이 되고 헌신하셨어요. 그 여성도님이 진정한 예배로 예배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았더니 그의 자녀들이 살아나고 그의 남편이 변하고 그의 가정이 회복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누구도 우리의 예배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그 영적인 갈망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갈망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들이 참 대단한 분들인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연일 뉴스에서 교회에서 확산되었다, 그리고 비대면 종교 집회를 하라고 건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처럼 계속해서 예배 자리를 지켜내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보겠다, 나도 주님 앞에 인정받는 말씀에 집중된 헌신된 예배자로 세워지리라,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가 될 것이고, 최선의 헌신을 다할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헌신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한 곡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 찬양 아시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고 내 마음이 완전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바로 그 시간 그곳이 예배의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 말씀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미 받은 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받은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헌신과 감사로 드려지는 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헛된 제사와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 영과 진리로 거룩하게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영혼의 울림으로 찬송과 진심으로 감사하며 말씀을 통해서 집중되어지며 그 복음의 진수 가운데 깨달으며 또 회개의 그 눈물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